6.25 당시에 충남 논산 병총리 뒷산에서 무려 66명이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와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을 다 잡았습니다. 살려줄 테니까 예수 버리라고. 그때 정수일 집사님의 일가족 10명이 공산군의 협박을 받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화가 난 공산군들이 몽둥이, 삽, 괭이를 들고 달려들어서 그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 날은 교인 남자들 27명, 여자 39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묻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산군이 여기 들어와서 너의 앞에 총을 겨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겠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당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산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척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세 번째를 택할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척한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순절만 되면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저주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한 겁쟁이요, 연약한 사람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실패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날 밤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존심이 상했던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확신에 찬 다짐이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불과 몇 시간 후에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세 부리고 세 보이려고 하고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에서 이 버리다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 버리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가 닥쳐오면 어김없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벌쩍 뛰면서 항변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도 위기 앞에서는 한낱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수많은 혈관 가운데에 혈관 하나만 터져도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고 팔다리를 못 쓰고 절뚝거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혈관 가운데 하나만 터져도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순절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시작이 돼요. 사순절은
나의 강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강함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강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베드로같이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시작점이 바로 그 장대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거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거든요.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중에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지도자 한 사람, 그도 물질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인정했더니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함을 통해서 참된 사순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겸손히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 저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참담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비교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될 때까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라는 것은요, 깡통과 같아요.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요란한 소리만 낼 뿐이에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막 나오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이것을 내 의지로 눌러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는데 왜 자꾸 저러시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해요. 그런데 또 자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교만한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닫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러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요, 나의 고집과 내 아집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없는 자신감, 기도 없는 확신,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작정, 여러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 해보겠다고요? 그 의지는 금방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사순절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